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16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고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제안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왕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 이름을 찬양하고 주 이름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우리 찬양 부르시는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만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주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게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0월의 중순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날씨도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환절기를 맞이하여 저희가 또 건강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직도 또 위협적인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아버지 말씀대로 잘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또 이 시간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앞으로 일주일은 주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직도 주위에 많은 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또 방황하고 있는 우리 옛 성도님들을 봅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나눌 때에 마음이 변화해져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전쟁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아버지여 이렇게 불안한 때이지만은 우리 주님 붙잡고 아주 굳건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할 때 많이 깨달아지고 또 많이 또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체험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다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12면 전후에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산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0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주어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날씨가 많이 이제 쌀쌀하신 가운데 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서로 또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이 사무엘이 그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그 엘리와 함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일어난 그런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새롭게 또 회개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희귀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rare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당시 영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는 사사시대의 이제 말기로서 정말 불신앙과 무질서 그리고 타락한 그러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어떤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가운데 속에서 무질서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영적인 상황을 그 한 절을 통해서 잘 또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 사이에 그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혹은 신구약 암흑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그런 기간이 계속되어졌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은 정말 말 그대로 영적으로 암흑시대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침묵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간은 결국 이스라엘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역사는 성경은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400년의 암흑 기간을 깨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결국 그렇게 구약에서 외쳐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혹자는 오늘날을 일컬어서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말씀의 빈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진정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정말 영혼을 타치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달지 들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한 것이죠. 물론 그러한 말에 우리 모두가 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도전과 또 반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요, 과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게 들려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 점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림과 갈급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지금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또 금치 못하게 되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진정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까?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진정한 문제일까요? 요즘에 또 북에서 또 계속
포를 쏘대고 그러는 가운데 속에서 전쟁이 또 위협이 있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죠. 그리고 또 지난 몇 년간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직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무엇보다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런 영적인 기갈에서 파생된 결과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연 우리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 안에 해답이 있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에 있듯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문제 안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해답을 찾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진다면 그 삶은 결코 불행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결국 해결될 것입니다. 나아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섭리와 그 비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기도,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있을 때 잘해라는 예전에 그 드라마 그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침묵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 음성을 잘 듣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니까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는 아이 사무엘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한 때가 한 30살 된다 그러고 지금 이 아이 사무엘은 한 12살 그러니까 한 18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80세 이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적인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 엘리의 사사의 영적 상태를 거듭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저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집안의 전체 그와 그 집안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죠. 사실 이 엘리 사사의 영적 상태는 한순간에 주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그 엘리 사사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게 되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닌 심판이었죠. 그런 자리에 나아갔던 그의 영적 상태를 그 눈이 어두워진 모습을 통해서 역시 암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죄를 인해서 그 작은 죄와 타협하게 되면서 어느덧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예전에는 정말 한국에서 70년대 교회를 개척할 때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절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영적 투사와도 같았습니다. 늘 하루하루 삶과 사역이 전쟁터였죠. 그러나 반면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기적의 장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지난 간증과 또 여러 자서전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목회자는 안정된 삶과 사역 속에서 조금씩 기도와 말씀에 게으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삶의 그 모든 초점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권세와 명예와 나아가 세상을 향한 탐욕을 조금씩 품게 되면서 이제 처음 가지겠던 그 초심은 사라지게 되었고 어느덧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비난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뒤로 한 채 성도들보다는 자기 가족들만을 챙기고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목회자로 추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그런 세상 탐욕과 그 명예와 그 권력을 갖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저희 지방회에 임원으로서 이렇게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역과 또 여기 목사의 그러한 임원으로서 이렇게 한때 일한 적이 있는데요. 지방회에서 총무로 일을 하다가 또 부회장이 되니까 또 회장이 되고 싶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체 우리 한국 총회의 또 임원으로서 그런 명예와 어떤 그런 권력에 대한 그런 마음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제가 그 일을 할 수 없었지만 만약에 아무래도 계속 일한다면 물론 정말 지방회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또 이 교육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또 그 직분이 필요하고 그러한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그런 명예, 그런 권력이 앞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주 자그마한 그러한 일서부터 결국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참 한때 모두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죠. 김사만 목사님 역시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과연 오늘날은 저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또 역사는 저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작은 것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미미한 죄의 모습이라도 아주 냉정하리만큼 예민하게 딜하며 철저하게 제거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친구 삼아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로 인해서 그것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비록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지 못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요즘에 있어 더더욱 우리 한경직 목사님을 기억하게 되고 참 그러한 목사님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모두가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그도 허물이 있겠고 연약함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참된 목회자고 아주 지혜로운 목회자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이 있었고요. 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진정한 상급과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모든 믿는 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참 목회자예요.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억되어지고 또 역사는 기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느 우리 잘못된 지도자들 정말 지난 생에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역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서의
작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결국 천국의 소망도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탐욕의 지도자로서 기억되어지는 정말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엘리 사사도 이들과 같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사사로서 위대한 한 시대의 역사를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는 추락하게 되었고, 결국 영적인 눈이 멀게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다시금 우리의 남은 생애를 바라보면서 위대하고 정말 지혜로운 그런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이 등불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서 등불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내주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더욱 신앙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내주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감당케 하시죠.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이러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을 것을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잠시 성령의 역사가 침체될 때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또한 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항상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이죠.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못할 그때가 기도할 때이다. 이 성경이나 혹은 또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이 말씀,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그때가 기도할 때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역시 또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직 희망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불길을 끄지 않으시고 남겨두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들은 수없는 그런 죄악 중에서도 또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신 손길이 늘 저들 가운데 임할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또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그러한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며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하고 허물된 우리의 모습이라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조국 땅에 꺼지지 않고 다시금 그 부흥의 불길이 후월을 타오기를 인해서 거듭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참된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right time에 주어집니다. 우리 조국은 물론 이 미국 땅에 속히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참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불이 꺼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러한 불길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조국과 우리 미국을 향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4 시대를 이제 마감하는 즈음에 영적으로 침체하고 타락한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어둠의 시간 이스라엘은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이 먹고 영적으로 무뎌진 그 엘리 4사를 뒤이어서 어린 사무엘을 택하고 저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되죠. 다시금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라인 우리 남은 생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시길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정말 이 시대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더욱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그저 묵묵히 그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날이 곧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 주님 앞에 충성된 그러한 믿음의 남은 여정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348장 1절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한두 가지 또 기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새벽기도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한국에서 카톡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 아마 건물이 불이 났는지 잠시 동안 카톡이 되질 않았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돼서 그래서 이제 카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 시간 또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돌아오는 10월 22일이죠. 토요일 날 우리 이제 야유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 10시까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건강 또 잘 챙기시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또 깨어있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또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혼탁하고 점점 어두워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요 축복인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즐거이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이 땅 말씀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되 참으로 남은 생애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헌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를 거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